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편 130편은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소망이 새해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에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까지 갔을 때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얼마만큼 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은 우리가 깊은 곳에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자로 만드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죄를 하나하나 계산하여서 기록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서리이까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유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사유한다라는 말, 이 사유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한자로 얘기하면 사가 사할사, 유가 너그러울 유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사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망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소망의 마음이 어떤 정도냐?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파수꾼이 왜 아침을 기다릴까요? 여기서 아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이 되면은 교대를 하잖아요. 역시 보초는 다음 타자가 올 때를 많이 기다리죠. 예,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파수꾼은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의 의미가 또 위험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근무 시간을 이제는 끝내고 들어가서 평안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기다립니까?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네 번째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냐?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속량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내년을 바라볼 수 있고 내년 한 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네 가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깊은 곳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망은 나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세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살리시는 속량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내년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를 앞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확실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 한 해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